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7장, 17장? 1장.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빌레몬서. 네, 평소보다 좀 사람들이 듬성듬성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름 이것도 괜찮은데요. 뭔가 더 편안한 것 같은. 네. 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 목소리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벌써 소그룹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한 달도 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소그룹이 뭐 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느낄 거고 처음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이번과 한 번 더 이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요. 네, 조장님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조장이 조언을 불편해하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한번 이번 설교와 이제 다음 설교 저에게 배정된 거는 그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교리 문답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을 좀 고르기도 했고요. 소그룹을 하다 보면 아니 교회에서 굳이 소그룹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를 갖게 되든 아니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등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도 하죠. 갈등을 대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대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회피하기를 선택하기도 해요. 갈등을 경험했다. 뭔가 소그룹이나 다른 곳에서 이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딱 나타났다. 그랬을 때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그냥 그 사람을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기도 해요. 갈등이라는 상황 자체가 나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갈등을 겪는 사람이 딱히 나와 엮여 있지 않고 내가 더 가까워진다고 해서 딱히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더더욱더 쉽게 우리는 회피를 선택하곤 합니다. 나에게 크게 유익 줄 게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관계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냥 무응답으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젠틀하게 나 혼자서 그 관계를 그냥 정리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겪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관계를 약간 이제 유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냥 내 유익밖에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의 관계가 좀 여기 이 유지하는 그냥 어거지로 유지하는 관계에 속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서로에게 일을 주거나 받거나 혹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결국 나한테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그냥 유지하는 관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불편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내하기를 그렇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직급이 높다면 당연히 인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죠.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혹은 보통은 그 이상 그렇게 되갚아 주는 겁니다. 이 복수라는 방식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복수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네. 이 세 가지의 갈등을 대하는 서로 다른 방법은요, 사실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나만 보호되어야 되고 내가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성은 이 앞서 말씀드린 회피와 그냥 겉으로만 유지하는 것과 복수라는 이 세 가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관계를 만들거나 심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갈등 관계가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데 갈등 관계가 생겨버렸네. 나는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편하게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생겨버렸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좀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정리할 수가 없어서 갈등 관계가 약간 있지만 그냥 유지하는 관계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나에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나름의 복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인내함 없이 항상 좋기만 하다면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완전히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얕은 관계만 유지하고 있든지요. 저는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분명한 거는 이 예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청년 이부라는 공동체 안에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회피하는 관계, 또 유지하는 관계, 그리고 복수하는 관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들의 소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소그룹 밖에서도 그 밖에 있는 그런 얽혀 있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볼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유지하거나 복수합니다. 아니, 회피나 유지는 알겠는데 복수라니요? 저는 복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복수라는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복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영화 그 존 윅을 아시나요? 네, 벌써 어떤 종류의 복수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제 엄청난 학살을 정당하면서 다니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만이 복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항상 존 윅처럼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회피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냥 누군가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그냥 먼지 취급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냉담하기를 선택해버리고 점점 더 냉담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친해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좀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은 나와는 절대로 더 이상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딱히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맹렬히 이 사람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또 교회 안에서의 명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친해져야겠다라고 나 스스로가 좀 선을 걷는 거죠. 이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성도의 교제를 더 이상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리고 빌레몬서 전체는 갈등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상당히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짧아서 빨리 읽을 수 있고, 뭐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나는 지금 성경책 한 권을 읽고 있어, 이렇게 누구에게 뿌듯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자주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제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독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그런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주제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의 좀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금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죠.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꽤나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좀 꽤나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쳐 왔다라고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오네시모는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돈을 들고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만 해도 꽤나 큰 그런 문제일 텐데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꽤나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피지배자와 피지배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곳에는 우정도 없다.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인과 연장 사이에, 영혼과 몸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생명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는요, 다시 잡혀왔을 때에 잔혹한 형벌이 주어지곤 했어요. 노예를 숨겨둔 사람 역시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18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서 달아났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력의 부재도 생긴 거잖아요. 그 고용한 사람 입장에, 주인 입장에선 말이죠. 그리고 노동력의 부재와 또 시간의 손실로부터 오는 그런 물질적 피해, 그리고 그런 배신감까지 빌레몬에게는 꽤나 많은 분노를 점점 누적시켜 왔을 거예요. 주로 이런 분노들이 다시 잡혀온 노예들에게 그대로 표출되곤 했었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금전적인 손해만 입힌 인물이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장에 불과했던 존재가 자기 자존심마저도 그렇게 뭉개버린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머리를 손질했다라는 이유로 여자아이인 노예를 매로 때리는 일도 있었고요. 자기 노예의 혀를 자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상류층의 여인들 중에서는요, 남편들에 대한 분풀이로 노예를 때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 해보겠습니다. 디디무스라 부르는 나 아우렐리우스 사라판모는 너도 너무나 잘 아는 약 35세의 나의 종을 찾으러 나의 가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는 나의 대리자인 너에게 이 훈령을 주노니 너가 내 종을 찾으면 그를 바로 인도하여 돌려보내고 그 종을 숨기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당국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소하고 도망간 종은 매질하고 그를 옥에 넣을 수 있는 동일한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오네시모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마땅한 걸까요? 돈을 들고 도망을 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봤을 때 말이죠. 오네시모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본인뿐만 아니라 숨겨준 사람에게도 벌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라. 그를 받아주라고요. 오네시모가 갈 테니까, 너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그를 다시 받아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떤 종류의 용서는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만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조금 용서를 누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고대의 어떤 편지를 보면 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빌레몬서와 유사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대가 화를 내었다고 말했던 그대의 자유민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 발 앞에 내던지고 마치 그대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비슷하죠. 도망쳐서 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노예는 아니고 자유민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용서해라라는 말과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플리니우스가 말하는 이 용서와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빌레몬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용서를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용서를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공동체를 사랑해서 공동체의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너희에게 간청한다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용서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용서인 거죠.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용서는 그냥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죄를 그냥 용서해줘, 그냥 죄를 덮어줘라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하는 표현을 계속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을 계속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절에서는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심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편지의 그 인물처럼 그냥 용서해줘,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청한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를 좀 모른 척 해줘, 너 돈 많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침내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침내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나 바울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대해줘라라고 말한다고요. 이 바울은 이방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나 재산 정도로 취급받던 종에게 바울은 내 형제다, 내 형제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용서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사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먼 사랑처럼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들의 죄를 그냥 탕감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마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않는다고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알아서 한번 선행하면서 살아가봐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나의 심장, 나의 형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다만 자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맏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형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들의 선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흠 많고 자기의로 가득 찬 그런 선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처럼, 일을 우리가 행한 일처럼 여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큼의 선행을 행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고 오네시모에게 전했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더 이상 그냥 너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야 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래, 이 사람을 용서해 줘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해라는 말은 그다지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때가 더더욱더 많죠. 차라리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억을 잠깐 안 하고 기억을 잠깐 안 하고 용서를 안 해버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냥 갈등이 싫은 거죠. 예? 아니, 교회에서 갈등이 싫어서 여기로 옮겨왔는데 여기도 있다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게 갈등을 안기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피해서 왔는데 여기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갈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진짜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이 나의 통제에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바울은 오네시모가 무슨 일로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를 바울에게로 인도하셨고요.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죠. 오네시모의 잘못을 오네시모 자신과 빌레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15절에 영원히 두다라고 말할 때의 이 동사는 무언가를 완전히 돌려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려받고 영수증을 주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었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단순히 이 땅에서만 돌려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게 되고 그에게 용서를 받고 용납함을 받게 되고 그 밑에서 종으로 일하든 아니면 나중에 자유민으로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그 인물을 영원히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요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냥 갈등을 빨리 해결해 버리든지 나를 괴롭히는 이 갈등을 멀리 해버리든지 그냥 갈등을 만들어 버리는 그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무시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대하게 되고 우리 안에 분노만 남게 되죠. 하지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 분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배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지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 처해진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이 시광교회가 그리고 이 청년 2부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용서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잊어버리고 갈등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복수하는 모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온유의 모임이 생기는 거죠. 법망을 피하면서 젠틀하게 복수하는 모임. 내가 맨날 이 자리에 앉는 거 알면서 자리 뺏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한 모임, 이런 모임들이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용서가 사라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이 청년 이브라는 공동체 안에 용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이상 머리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우리가 속한 청년 이브라는 공동체는요 용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누리는 공동체로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바울의 시선을 생각합시다. 어떤 일들을 갈등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킨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죠. 그래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취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정 상황도 어려워서 좀 이렇게 나한테 예민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의 시각을 봐요.
단순히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참아주지라는 이 정도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갈등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갈등이 두려워서 관계에 냉담해지는 대신에 어려운 문제에 있는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용서하고 바울과 오네시모 같은 그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청년 이부의 공동체 안에 용서가 정말 팽배해지는 용서가 유행인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 있는 지금 이곳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용서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용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용서하기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도 역시 함께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 용서가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공동체를 누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